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 말씀의 핵심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복음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에 오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심판,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심판, 더 이상 이 땅의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만 남아있는 천국을 완성시키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나의 권리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삶이나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성육신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숨까지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죽음, 그런데 그것은 정말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은요,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은 내려놓음, 자기의 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죽음은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요소일 텐데요, 우리가 참 죽기가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목숨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죽음을 우리가 작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주인,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은요, 죄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의 상태가 되었어요.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있지만 깨졌고 우리 안에 영원함이 있지만 깨졌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깨진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어있는 내가 다시 생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살아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보세요. 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나를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게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으신가? 이때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주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요,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을 알고 이 모든 내용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까 믿음이 뭐였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용을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나는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그게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는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지만 이런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지 라고 작정했더니 믿어졌습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나는 게 마태복음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의의가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이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기록된 바 그랬죠? 이 말씀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보라,
그의 마음은, 이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제 아까 로마서에 이용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종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늘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죠. 구원입니다. 의는 그의 믿음이 뭐였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드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나는 영적으로 죽었지. 그런데 나를 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질문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래,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의 고백입니까?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결단이 이 말씀 앞에,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의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성경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한 삶이, 그런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으시고 그 삶을 향하여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